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BA2라고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났는데 오미크론 정도의 그런 위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델타 크론이라고 하는 이런 델타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서로 결합된 그런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을 좀 늦추고는 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뭐 독감 감기 정도라 생각했는데 사망자가 하루에도 300명 이상 나오니까 아주 중한 환자가 1000명 가까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해서 1000명 정도의 이중증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300명씩.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위협이 되지 않겠지만 한 3일 정도 감기 정도 앓다가 사라지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지 않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벽에도 제가 소독을 다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소독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소독하고 그리고 창문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전에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다 마스크를 해야 돼요. 가게나 상점이나 또 식당에 가려면 다 마스크를 해야 되고 PCR 검사가 나와야 되고 음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2차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오려면 적어도 몇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총회를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그 밑에 쭉 보면은 4절에 보면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방을 짓고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재건하고 다시 쌓은 후에 상황을 보니까 개혁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개혁이 뭐냐? 그 개혁이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구분해 넣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사랑이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에 한 개혁이 교회에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을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결국 총회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이고 이 총회는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천국이고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넓게 광범위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첫째 시작. 양식과 물로 공급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광야길이었어요.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그런 광야길이에요. 그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지도자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얼마나 수없이 원망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나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이 가야 될 땅은 자기들의 땅이 아니잖아요. 남의 땅을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걸어서 러시아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 러시아로 갈 때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을 통과해야 되고 중국을 통과해야 되고 몽골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가 갈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는 가나안 길의 그 노정을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이 갈 때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해 줬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떡과 물을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절대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로 하여금이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길에서 남의 땅을 밟고 가는 그 노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물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양식, 떡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떡을 먹이면서 양식을 공급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감사 인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양식을 공급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은 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의 민족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양식을, 육체적인 것을 공급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그 앞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동쪽에 그 땅에 머물게 됐는데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마실 거 다 공급해 줬는데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암몬 땅에 모압 땅에 가니까 암몬 땅과 모압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이유가 2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여정 가운데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도하면 아무도 없어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먹을 거 양식을 공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둘씩 파송하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다만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전대 우리로 얘기하면 지갑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 양식도 가져가지 말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 먹을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함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너희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노정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먹을 양식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양식과 물을 공급하게 하시고
공급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식과 물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방인들도 양식과 물을 공급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예수님도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공급하면 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것을 보고 소설을 쓰잖아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널 방문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여러분, 구두상이 그 톨스토이 그 책에 나오는 그 구두상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아침이 돼가지고 아침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예수는 오지 않고 지나가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먹을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아낌없이 주고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겉을 퍼다주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꿈속에 또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왜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왔다 갔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자의 모습으로 노파의 모습을 너희 갔는데 네가 맛있는 것을 입혀주시고 입혀주었고 또 겉옷을 또 이렇게 입혀주고 먹을 양식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다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 오실 때 귀한 음식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아낌없이 양식이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받는, 성경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총회에 들어올리면 첫째는 양식과 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같이 있습니다. 둘째 시작. 축복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려면, 더 넓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번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사람들이 축복할 때에는 아주 하찮은 거 가지고 축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세요. 내가 규민이에게 뭐 100만 원 정도 축복의 가치로 축복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돼? 1천만 원, 뭐 1억 정도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이제 여기 저주한다고 하는, 너를 저주한다고 하는 건 이건 욕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는 말은 멸망을 얘기해요. 그 단어가 틀려요. 원문에서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하찮은 말을 욕할지라도 하나님께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같은 단어, 축복은 같은 단어지만 뒤에 있는 저주는 다른 단어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이 저주는 그냥 욕이에요. 간단한 욕 정도예요. 그러나 내가 저주하려니 이 말은 멸망 정도, 아주 멸망을 시키는 그 정도의 저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께 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이는 형제들에게 자리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는 성도들에게, 보이는 바 우리 육신의 아버지나 성도들이나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100배 만배로 복을 주신다, 잘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올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땅에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나오죠. 발락이. 여러분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자꾸 헷갈리잖아요. 선지자 발람을 꿰어냅니다. 막 여러 가지 보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보물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면 온 땅에 반절이라도 내줄 것이다. 무려 서너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저주하게 만들죠. 그것 때문에 암몬과 모압 족속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냐? 축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 보물이 양식과 물이잖아요. 그 양식과 물로 공급해야 될 그 보물을 누가게 해줬어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주고 저주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돈을 많이 뇌물을 주고 그걸 가지고 저주하세요, 이 사람을 저주하세요, 선지자가 저주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리어 이 말은 해야 될 바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갔다 이 말이죠.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이고 영접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양식과 물을 바꾸어서 보물과 값진 재물로 바꾸어서 발람에게 뇌물로 주고,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주하는 백성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한 민족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려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욕하거나 그리고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세의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만큼 들어올 수 없어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해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려면 양식과 물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양식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저 사람을 저주해서. 그러면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저주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저주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도 뇌물을 많이 받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어요. 물론 이제 심지어는 이 저주가 잘 임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모압의 여러 아름다운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내가지고 그들 불러내서 이방 신상을 막 섬기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했느냐? 이 발람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저주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주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욕을 해요. 너 죽일 놈 하면 내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을 돌이켜 살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다시 읽으면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북들어주고 하나님 총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총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총회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믿는 신자들의 모임 가운데 누가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굶주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노정 가운데 광야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민족을 버리고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처럼 신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축복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저주를 사람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저주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말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복받을 사람인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께 복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는 주님
사랑해요. 축복하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주님,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총회를 보니까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과 양식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발람 선지자를 꿰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양식과 물을 공급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축복 대신에 저주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양식과 물을 공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이라고 거짓된 말을 하는 저주가 돌이켜 우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최종의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주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의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이 하는 손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기가 자랄 때마다 지혜와 청명도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랑받는 그런 귀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하나님 자랄 때마다 주여 하나님 그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사랑받는 일이 더 크게 하시고 사랑받을 일만 하게 하여 주셔서 저는 어린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의의 나무라 불려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이 땅에 온갖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의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의로 하나님 공의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양식과 물을 공급함으로 하나님께 양식과 물을 공급받겠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축복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겠습니다. 어떤 하나님 거짓된 선지자가 저주를 말할지라도 그 저주를 우리 하나님이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파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안국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큰 역사 이루어 주 하나님 우리를 큰 일 행하셨도다. 우리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